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 연휴로 휴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험난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 곳으로 영광의 왕 들어가신 다시 한번 합시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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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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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들리라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행자 하심이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행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국에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어도 우리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넘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맞닥뜨렸던 큰 벽, 골리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골리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상, 그 환경,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 물음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늘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죠. 이번 달에 막아야 할 카드값, 또 자녀들의 교육비, 식비를 포함해서 대출 이자까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가슴이 턱 하고 막혀옵니다. 그러나 불안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골리앗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죽기보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섞기도 싫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그 원수를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골리앗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죠. 성과를 얼만큼 내었는가, 또 진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러한 골리앗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아는 나만의 죄가 있죠.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죄, 자꾸만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는 그 문제, 그 지점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골리앗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 앞에서 쉽게 위축이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을 피해서 그냥 잊어버리거나 도피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갈 때에는 후퇴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과의 진영과 진영에서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자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용감하게 나서는 자 한 사람도 없이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이 두려움에 맞서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꼼짝도 못하는 그 시점에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전쟁터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외형적인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현실을 계산해서 싸웠던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골리앗이 다가올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의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는 한 주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진영 앞에 대표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윗이 제가 출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사울의 갑옷을 입었으나 갑옷이 너무 커서 다시 그대로 내려놓고 평상시 목동의 복장을 가지고 앞에 대면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 골리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상황인가. 말도 안 되는 작고 어린 놈이 나왔는데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비웃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화를 내고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뭔가 전쟁터에서는 어울릴 만한 얼굴도 아니고 겉모습도 아니었던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윽박을 지르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은 단순한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나의 개인적인 전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에 대한 인식,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대항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명예와 그 믿음의 신앙과 그 정조를 지켜내고자 몸부림치고 변론을 하고 그 상대방을 설득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같은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 아픔이 더 두렵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 골리앗이 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도 찾아오고 영적인 전쟁의 모습으로도 다가와요.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신자는 그 두려움의 크기를 계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순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자도 두려움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공포도 더 이상 공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 앞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무섭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실직을 당할 수도 있죠.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실 때에는 끝도 없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그 어떤 공포도 지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골리앗의 두려움의 크기를 바라보며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지배를 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싸움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전쟁이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명절 후유증 없이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이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이 다윗은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무기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온 무리로 알게 할 것이고 온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반전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칼과 창과 방패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고 도저히 수준이 맞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똑같은 말로 되받아치거나 오히려 왼쪽 뺨을 맞았다고 오른쪽 뺨을 후려갈기거나 오히려 더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구원의 능력이 인간의 힘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싸움의 승패와 귀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군대가 많다고 왕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세다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수많은 군대가 나를 몰아치더라도, 또 그 어떤 힘이 센 자가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늘의 평안함으로 또 대면하시고 대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본인을 지금까지 연단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또 본인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주특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7절과 48절,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느라. 아멘. 다윗의 평상시의 복장이 어떠합니까? 목동이라고 하면은 뭐 갑옷을 입고 양을 치는 게 아니죠. 가벼운 옷과 통풍이 잘 되는 그러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고자 갈고리처럼 생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웅덩이에서 꺼내기도 하고, 또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치기도 하고, 또 늑대나 다른 야생동물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리고 주머니에는 돌 5개와 또 물매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기본적인 복장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그 진영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지휘관에게도 치즈를 주면서 형들이 무사하다는 징표를 받아와라 라는 그런 심부름을 하고자 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평상시의 복장을 가지고 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물매가 어떠한 건지 아마 주일학교 때 다들 배우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침 이번 휴가 때 그 제천 쪽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물매라고 팔더라고요. 원래 이게 돌멩이여야 하는데요. 돌멩이 맞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스펀지 공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약 길이는 120cm 정도 됩니다. 한쪽을 새끼손가락에 걸고 나머지 매듭을 잡은 다음에 여기 물매에다가 돌멩이를 얹어 놓는 거예요. 아까 준우랑 저랑 약속했는데 준우가 받아주기로 했는데 준우 어디로 도망갔죠? 아, 그렇게 멀리까지 갔어요?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을 돌려가지고, 이 돌멩이였으면 아마 지금 이마에 딱 박혔을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걸었던 이 고리는 그대로 있죠. 나머지 매듭이 풀리는 순간 시속 100km에서 150km로 돌멩이가 날아갑니다. 이것이 현실감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우분들은 자동차를 타고 몇 킬로까지 밟아보셨어요?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한 120km 넘게 밟으시죠? 우리 배순지 안수 집사님은 보통 몇 킬로 밟으세요? 아, 모르세요? 비밀입니까?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150km로 달린다고 치면 돌멩이가 똑같은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 150m에서 200m까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야구공이 더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메이저리그 가면은 보통 구속이 140, 150 나오잖아요. 그 속도로 물맷돌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고대근동 지방에서는 특히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 물맷돌 전문 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물매를 좌우 손으로 던져 머리털 한 올도 놓치지 아니하는 자가 700명이라. 머리털 한 올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명중해서 마치는 자들이 바로 물맷돌의 기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주로 이 물맷돌을 담당했던 군사들이었어요. 유다 지파였던 다윗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조상들이 그리고 목동을 하면서 이미 평상시에 훈련하고 단련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단순히 즉흥적으로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훈련된 전사급의 정확한 정확도를 가지고 던진 거예요. 목자의 무기가 바로 물매와 돌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군사적인 무기로 쓰였을 정도라면 이것이 엄청난 살상 무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주님 안에서 평상시에 훈련받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았던 삶을 그대로 그 전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남들과는 다르게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그 나의 강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을 전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잘 다듬어 간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장년들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도 격려해 주시면서 격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간증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운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도피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 앞에 놓여 있고 마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질 것만 같은 전혀 승산이 없는 상황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내가 너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는 한 주의 삶도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묵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어떤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마주할 때에 그 공포 가운데 두려움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승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돌아오는 한 주의 영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